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 뒤 찾아오는 풍요의 시험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잘 될 때를 조심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의 첫 마디가 아주 강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기다려야 했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3절에 보니 가나안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도 짓습니다. 소와 양이 번성합니다. 은과 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풍부해집니다. 문제는 풍요 자체가 아닙니다. 풍요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얻을 능력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았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산다. 어쩌면 광야의 시험보다 더 무서운 것이 풍요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험은 가난이 아니라 풍요였습니다. 배부르고 집이 좋아지고 재산이 늘어날 때 마음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정하다의 의미는 20절에 청정하지 아니함으로에서 중요한 개념은 히브리어 샤마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듣다, 귀를 기울이다, 순종하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듣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대로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 청종은 손과 발이 가는 순종까지를 들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도 같은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잊음과 기억입니다. 11절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14절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19절에서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본문에서의 죄의 시작은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망각입니다. 어떤 망각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망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죠. 내가 커집니다. 내가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14절에서도 언급했듯이 교만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만한 마음은 내 능력으로 했다.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잘해서 얻었다.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라고 하면서 완전히 주어가 뒤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것으로 기억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 자리를 곧장 내가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지금 걱정합니다. 풍요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불을 보듯 환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를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나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15절을 보면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셨다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광야를 통과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살아남은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듯 이유를 20절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청종하고 가나안에서도 청종해야 합니다. 없을 때도 청종하고 많을 때도 청종해야 하죠. 힘이 들 때도 청종하고 잘 될 때도 청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청종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참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제 우리도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는 구속사를 접하기 전에 15년의 결혼 생활을 제가 유지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내가 일했고 내 친정에서 쌀과 양념을 가져왔고 내가 자녀들을 돌봤고 내가 시어머님과 남편을 먹여 살렸다고 생각했기에 생색과 연민에 절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를 만나고 나니 가장 먼저 깨진 것은 바로 결혼을 지킨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가방에 이혼 서류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기회만 되면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남편은 들어주지 않고 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피하고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가는 남편을 보고 그 당시에는 비겁하게 도망치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원망했었는데 남편은 그렇게 해서라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것으로 가정을 지키는 남편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편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가정을 지켰다고 착각했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간을 묵묵히 버텨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습니까? 힘들 때입니까? 잘 될 때입니까? 나는 지금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도 귀하지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믿고 더욱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8월 11일 보석 상자입니다. 인격에 순종하지 말고 역할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여 일하지 않는 남편과 살면서 제가 가정을 지켰다고 착각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일한다, 내가 수고한다, 내가 키운다는 것에만 집중되어 생색과 옳고 그름으로 남편을 무시하고 역할에 순종할 생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합의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가정을 지킨 사람은 남편이었다는 깨달음을 주셔서 결국에는 가정을 지킨 사람은 남편이라는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못한 시절에 악한 삶의 페이지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남편의 수고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혼을 요구했던 시간을 버텨낸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늘가족 공동체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는 하루를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와락 쉼터에 함께 하셔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날마다 당번을 하듯 쉼터에서 수고하는 지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수고할 힘과 건강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